없이 나는 살 수 없네. 오직 주님 사랑합니다.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네. 주님 함께 영혼을 채우시네.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네.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함께 즐겁게 찬양하며 율동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 따라 콩콩콩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자, 다 같이 일어서서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 다시 한번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아멘. 아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한 것을 세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손을 다 펴도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 찬송을 불러드려요. 하나 둘 셋 넷 맞추어 아빠도 엄마도 우리 아가도 기쁜 마음으로 불러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불러드릴 건가요?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감사한 것을 세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손을 다 펴도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감사 찬송을 불러드려요. 하나 둘 셋 넷 맞추어 아빠도 엄마도 우리 아가도 기쁜 마음으로 불러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며 또 주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실 때에, 처음에 찬양할 때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찬양할 때는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손을 뻗어 주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 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흘러가서 아버지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바릅니다. 그리하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 뿌리가 내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내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 드리는 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보혈을 지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주님 그 휘장 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제 그 휘장을 찢으셨으니 우리 앞에 나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을 지나갑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보혈을 지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그 휘장이 거쳤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아버지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만질 수 있게 하시며 주님, 우리의 손을 들어 주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곳에 우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보혈을 지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하는 자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의 그 존귀한 보혈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존귀한 주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서 경결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권세가 근처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지나 새롭게 되고자 하는,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되고자 하며 그것을 원하며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뜨겁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오늘 잔잔한 강 같은 길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저희에게 허락하신 쓸 것을 구별하였다가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작고 미천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쉽게 내어놓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드린 손길이 주님 부끄럽지 않도록 그 드린 것 위에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로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우신 것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잔치자리에 나아가 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사 주님 이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신앙, 옛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계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셨던 그 감동, 우리 함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이 시간 통해서 주님 큰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몇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하시는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 말씀을 드러내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요 무언가 한다는 거, 무언가 소속된다는 게 어디에 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일을 하나 시작해도 거기 매이잖아요. 내 시간을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되고, 뭔가 새로운 걸 하나 하더라도 내 시간을 어차피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인다고 생각을, 내가 시간으로 매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법을 선택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 그것도 목표에 매여버리게 돼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목표를 이룬 것 같은데, 이전에 야박하고 어려웠던 삶에서 자유로워진 것 같은데 실상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없어요. 손에 쥔 것을 놓지 않기 위해 쥐고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만큼 채워나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유를 얻기 위해 선택한 방법에 나 자신을 녹여넣고 있어요. 나 자신을,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어떤 것들을 녹여서 그것에 막 집어넣고 있어요. 우리는 매여 있는 것이 싫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세상에 우리 자신을 얽매요. 매고 있어. 쪼매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세상에 우겨 집어넣고 있어요. 자유할 수 없어지는데 자유한 것을 뒤로하고 자유하지 못할 것에 우리 삶을 꽁꽁 묶어놓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러한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뭔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남유다와 북왕국이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행했던 죄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신을 섬겼어요. 바알 풍요의 신이에요. 재물의 신. 아세라 다산, 뭐 풍성한 것의 신이에요. 이런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 우상들에게 복을 빌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책임지시며 이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이들은 뒤로 미루고 그들을 완전히 채우지 못할 것에 그들을 꽁꽁 묶기 시작했어요. 오죽하면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갈멜산에서 쳐 죽였는데 그걸로 일국의 왕비가 열받은다고 당장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겠다 그런 소리를 입 밖으로 함부로 내뱉을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자신의 삶을 꽁꽁 동여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를 살리지 못할 것에 어떻게 너희는 너희의 그 노력으로 얻은 것들을 쏟아붓느냐? 그 왜 너희 삶을 걷다 녹여내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갈아 넣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갈아 넣는다 그래요. 실제로 그 친구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정말 그런 말이 실제로 느껴져요. 막 인생을 그렇지 뭐 영혼을 그래요. 영혼을 갈아 넣는 것처럼 막 자기 인생을 조각내고 부셔갖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 일에 뭐 어떤 거에 막 밀어 넣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파이어족. 내 인생을 몇 살까지 불태워서 내가 은퇴하고 노후의 삶을 살리라. 돈 얼마큼 벌어서. 가장 대표적인 자기 막 영혼을 갈아. 삶을, 시간을, 인생을, 배우자를, 가정을 막 갈아 넣어요. 걷다가. 갈아 넣는다는 표현이 너무 무섭네요. 거기다 막 부셔서 집어넣어요. 섞어요 막. 근데 이들이 다 성공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대부분이 일부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겠다고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해요. 왜? 안 이루어지거든요. 안 이루어져요. 그게 성공했다 그래서 다 성공할 거면 이 세상에 다 파이어족하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파이어족 하겠다, 파이어족으로 살겠다고, 파이어 50 하겠다고 남은 20년을 일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불과 5년 만에 과로사했대요.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2잡 뛰고 3잡 뛰고 잠 몇 시간 안 자고 먹을 거 싼 거 먹으면서 일을 하다가 과로사로 자신이 벌어놓은 거 한 푼도 못 써보고 그냥 갔대요. 아니 뭔가 했으면 자기 손에 만질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결과가 나왔으면 내가 이룬 걸 내 손에 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이렇게 살아라고 자꾸 쇼잉오프하는 게 쇼잉오프가 아니지 쇼업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봐 이 사람 멋지게 살잖아. 저 사람 대단하게 살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 삶에선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나하고는 너무 달라요. 조건들이.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보여주지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주는 방법을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너에게는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인데 이렇게 살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유행처럼 한 번씩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지고 밀려왔다 빠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대가 갈수록 이런 것에 자꾸 사람들이 더 깊이 현혹되고 더 깊이 자신의 삶을 밀어넣다가 절망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러면은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것을 뒤로 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대요.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너희 묶였던 것이 풀린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지금까지 꽁꽁 동여매고 너희 생각을 거기 갖다가 확 묶어뒀던 게 풀리고 자유롭게 된다고요. 더 넓게 볼 수 있고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고 더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것과 신앙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은 신앙 그러면은 무슨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신앙. 올바른 신앙인은 예배의 자리에 언제나 앉아 있는 사람이야. 깊은 은혜가 흐르는 찬양이 있으면 손을 탁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는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이미지가 막 떠오르시지 않나요? 저는 오늘 과감히 그 이미지를 부정할게요. 신앙을 있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목표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렸을 때부터 목표하는 게 뭔가, 가장 공통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숙해지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성숙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조금 더 깊은 마음, 더 따뜻한 마음. 어찌 보면 남들이 이루어내지 못한 것을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목표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신앙은 성숙해지는 것이 먼저예요. 그럼 성숙해지는 게 뭐냐? 성숙해지는 것이 뭐냐? 전쟁사를 다룰 때 가장 사람들이 하는, 그 전쟁사를 다루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대부터 전쟁사를 쭉 보면 결론이 이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성숙하다는 건 그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셨죠? 직장 생활, 뭐든지 직장 생활 해보시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 우리 들어가자마자 정확한 월급과 정확한 지위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나요? 경험이 없는 가운데. 그러면은 그 회사나 일자리에서 어떤 기간을 우리에게 주죠? 그렇죠. 수습 기간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잖아요. 왜냐하면 수습 기간 동안에 실수해보고 그 실수를 많이 하는 법도 배워보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하라고 우리에게 수습 기간을 주는 거예요. 수습 기간을 주는 거예요. 제가 환경에서 들어갔을 때 수습 기간 전 6개월 가졌거든요. 제가 워낙 일머리가 둔해 갖고 6개월을 이제 수습을 했어요. 근데 부장님이 너 마지막에 6개월이 딱 끝나고 7째 달이 되는 딱 그때 저를 혼자 제가 담당하는 일터에 내보내시면서 너 수습 기간 끝났으니까 이제 실수하면 온전히 네 책임이다.
네가 만약에 펌프 끄고 나와서 물에 잠기면 그거 네가 처리해야 돼. 무서운 말이죠. 제가 처음부터 일할 줄 모르는데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거의 사형선고죠. 거의 사형선고죠. 네가 네가 뭘 하든지 이건 네 책임이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자, 성숙.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의 삶을 수습 기간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실수도 해보고, 무너져도 보고, 엎어져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자빠져도 보는 게 그게 수습 기간이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어머 자매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화롭게 사세요. 근데 집에 가서는 이런 잡것들이 막 입에 담지 못할 막 그런 무시무시한 말들과 이런 걸 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고요. 교회 와서 말실수 조금 할 수도 있어요. 사람 간에 좀 툭탁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옛날에 했으면 지금 안 하고 집에 가서도 안 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변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숙인 거예요. 아직 저도 신앙생활 하는 중이에요. 우리 사모님도 신앙생활 하는 중이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 예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 시작하셨죠. 근데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해보자고요. 날마다 성숙해져 보자고요. 날마다 목표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찾아가 보자고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변해라 펑 이게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로 뭐 두들겨 갖고 음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날마다 성숙해져서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씩 가까이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 발걸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길이 좁고 험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찾아오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제 길이 열렸으니까 그 길을 가야죠. 날마다 한 걸음이라도 그 길을 가야죠.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제 이 일로 짜증이 났어요. 오늘 또 그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또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어제 짜증 냈잖아요. 오늘은 그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짜증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우리 마누라 잔소리 하는데 양말 뒤집어 벗어놨다고 잔소리 하는데 주님 내가 이 소리를 듣고 내 행동을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집사람이 화내지 않게 짜증내지 않게 내가 바뀔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게 성숙하는 거예요. 아니 양말을 그게 뒤집어서 벗어놓을 수도 있지 그걸 갖고 맨날 잔소리를 그렇게 땡땡거리고 하면은 내가 그 잔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니?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렇지 어제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이 화가 났었지. 아 미안해 또 이렇게 해서 내가 더 주의하고 더 고치도록 해볼게. 물론 너무 이해가 좀 비루하긴 하지만 이러한 프로세스가 날마다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가 날마다 진행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성숙이라는 거죠. 근데 내 철학과 내 생각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고 그 신앙으로 비롯된 것이 성숙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른이 되면 하지 않는 행동들이 있죠. 성숙하면 하지 않는 행동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요. 과거에 실수해서 창피했던 일을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어른이 됐고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류를 제쳐놓고서 옛날에 어리석었던 모습을 자꾸 깨닫는 우리, 그러면은 그걸 자꾸 내가 또 실수했다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이제 깨달았으면 그거에서 그걸 딛고 올라서서 가자는 거예요. 자, 2절에 세례에 대한 침례에 대한 가르침과 안수 혹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옛날에 모르던 그때를 이제는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알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모님하고 제가 올해 12월이면 결혼한 지 7년이 되고 만으로 같이 산 지 6년이 돼요. 자, 처음에 제가 벌써 여기 온 지 7년이 됐군요. 오. 제가 35, 37, 제가 37에 사모님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까 37에 결혼했고 37살짜리 애였어요. 결혼할 때 그냥 결혼, 신혼, 허니문, 핑크빛, 예. 큰 오산, 큰 경기도 오산이죠. 그때부터 사모님이 바라는 남편상과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 남편의 상이 죽을 똥 살똥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둘 다 온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둘 다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둘이 치고받고 하다가 깨지고 다듬어지고 합쳐지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조금 사모님을 이해할 수 있고 조금 사모님을 더 위로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조금 더 안아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저와 사모님보다 더 결혼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과정이 쉽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 그리고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 자신 안에서 깎아내야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제 아셨으면 하면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가 서야 된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가장 작은 교회의 사이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우리 작년 이제 1년 5개월 이제 1년 5개월 됐어요. 우리 교회 한국 예배가 시작되고 한국 교회가 정식으로 시작된 게 1년 5개월 정도 됐어요. 처음에 작년에 예배드렸던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긴 사실은 그래요. 어제 월요일날 이거 영상 편집할 거거든요. 영상 편집하면서도 나 왜 이런 소리를 여기서 했지? 이걸 어떻게 드러내지? 어떻게 자를까? 막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건 매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작년에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 실수하고 막 혓바닥 꼬여갖고 어버버한 거 보면 창피해 막 이런데 그게 수치와 능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 이렇게 실수도 했고 이렇게 어리버리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날 조금씩 세워가시는구나라는 걸 절절하게 경험을 하고 그걸 깨달아 알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과정이 내한테 손해보게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신이 없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온전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세요. 자,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아멘.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셨어요. 인생에 복을 주셨어요. 과거에 내가 했던 그 실수와 망가짐과 어떤 성숙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너희는 글렀어. 그래서 너희는 틀렸어. 너희는 여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요, 예배 참석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거 일단 뒤에요. 일단 뒤고 신앙이라는 거, 신앙생활이 성숙하다는 거,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하다는 거,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영이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고 나면 제가 여러분 예배 꼭 나오셔야 돼요. 예배 참석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배만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이 얘기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예배 참석하시는데 여러분의 최선을 다 하실 거고 여러분의 전부를 쏟아 부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희가 따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충만해지시면, 신앙생활이 성숙해지시고 여러분의 자아가, 마음이 성숙해지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손들고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는 말을 안 하게 돼요. 왜?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이 감동돼서 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다는 느낌 없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을 붙잡고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옛 것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시며 성숙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숙해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을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여 성숙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오늘 진정한 신앙생활이 우리 자아와 우리 영의 성숙임을 깨달아 알고 돌아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훗날까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